할렐루야,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야훼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많은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야훼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 한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때려도 즐겁기만 하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도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보나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을 낼 때 분을 내고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보나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나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악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좀 억울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순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밖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나라의 중직자들이 배우자나 가족들을 통하여 뇌물과 청탁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도 공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주를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이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의 조롱을 가벼운 장난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만으로 당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분을 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상황을 보고 있었음을 전제한다면 아이들의 조롱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의 사건,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인을 하거나 버금가는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르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 책임은 먼저 남자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칼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지킬 수 없고 여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고 자녀와 여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루에도 많은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한 간접 경험은 잠깐의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깨닫지만 이미 늦습니다. 젊은 사람의 코로나 극복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년의 환자분도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걸을 때도 움직일 때도 숨이 차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개인위생과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날 나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가 남들과 다른 혜택을 누렸다면 그것은 권력 없이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결코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본인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이미 후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기다림과 수없는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강도나 도둑으로 삶을 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와 가족들은 그 사람이 도둑질한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가장은 교도소에 갔습니다. 어린 자녀와 아내는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알게 모르게 공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키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교회가 열린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지 걱정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신앙을 외면하고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신앙의 모습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배우자가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신앙의 모습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죄는 곧 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외면함으로 공범이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